우리 이제 오늘 속건제를 봅니다. 속건제. 속건제사를 보는데 우리가 번제부터 시작해서 소제, 화목제, 속제제를 봤어요. 속제제를 봤어요.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 했죠? 왜 우리 5대 제사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그림자다.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론 또는 그림자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체가 오기 전에. 실체가 오기 전에만 그림자가 존재하는 거.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획기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 그림자는 더 이상 어떤 효력을 발생을 할 수 없어요. 그림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다.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러 왔으면은 이게 전부 다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모형. 모형이다. 그래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지는 사건이죠.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사건. 그리고 소제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었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틀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 화목제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라서 권세가 위임받았어요. 위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사람은 어떤 점이죠? 하나님께 보응가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다. 지혜를 가진 존재다. 그걸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되게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면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게 아무런 권능이 없지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가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정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속죄제는 무엇이죠? 속죄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금령으로 했을 때 여호와의 금령을 범법했을 때 그래서 범법을 했을 적에 여호와의 금령을 범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장과 회중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을 때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았듯이 족장, 그리고 평민, 그리고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들. 제사장이나 회중은 반드시 모르다가 수송아지로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족장은 순염소죠. 평민은 암수양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민 중에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이고, 비둘기 2마리입니다. 그리고 더 가난한 사람 밀가루 10분의 1 해봐. 밀가루 10분의 1 해봐. 한 줌만 갖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물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나 다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원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죠. 피의 능력. 거듭난 자가 삶 속에서 우리 범법을 했을 적에 예수의 십자가 모든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께 흘리신 피가 우리의 낱낱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느니라. 사함. 왜 그렇죠?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예요. 근데 피를 내가 다 쏟아냈어요. 그럼 나는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피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피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도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니하나니.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피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속건제사를 말씀하죠. 속건제사. 속건제사는 배상제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속건제사가, 자, 이사야가 53장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예수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얼마나 우리가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죠? 모든 사람이 흠모할 모양이 없다.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는 모습이에요. 모양으로 오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 죄와 또 뭐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간고를. 이건 뭐예요? 저주죠. 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질고와 간고를 주시면서 저주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우리가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질고라는 것은 우리의 저주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짊어져 가시려고. 근데 그분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속건제사라 했다고 그래요. 속건제물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이 속건제물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속죄제물이잖아요. 근데 왜 속건제물이라 했을까요? 속건제물의 의미는 봐보세요.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보상제예요. 보상제.
사실 이게 레이기에 나타나는 보상제는요, 봅시다. 성물을 우리가 범법에 쓰죠. 성물을 우리가 잘못 만졌어요. 그래서 부셨어. 그러면은 그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성물값에 값 플러스 20%죠. 20%죠. 그래서 10,000원짜리를 12,000원을 드려야 돼요. 성물뿐만 아니죠, 이제 우리가 11조를 안 드리는 거. 11조를 안 드리는 것이 왜 그럴까요? 11조는 무엇이죠? 제사장의 분깃이죠. 제사장 분깃이 제사장이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념할 수 없게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반드시 속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자, 성물이 번거한 속건 제물이 이제 20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21페이지를 보게 되면 속건제를 저게 성물의 피해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11조 같은 거 써있는데 내 눈이 어떻게 있지? 22페이지? 20페이지? 자, 여기 있잖아. 저기 성물 번과에 대한 속건제에서 첫 번째가 11조는 제사장 목이요 성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어되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면 손해를 끼치는 얘기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죠?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적에 이제 우리가 이게 양의 새끼들을 낳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11조를 드리니까 10마리 중에 하나를 드려야 되잖아요.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안 드리면 뭐가 되죠? 그것도 반드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첫열매 그리고 뭐 속건이 드리기는 많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이게 저거 11조뿐만 아니라 또 11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게 첫 것 그리고 남의 소를 내가 빌려 갖고 왔어요. 소. 그러니까 성도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내가 소를 빌려 갖고 왔는데 소가 죽었어.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김집사 내가 차를 빌려 왔어요. 오늘날 우리말에 차를 빌려 왔어요. 근데 차를 갖다가 내가 타다가 이게 사고가 났어. 그럼 피해를 줬잖아요. 그잖아요? 피해를 주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소, 뭐 양, 뭐 이런 것들을 빌려오는 겁니다. 또 쟁기를 빌려왔는데 쟁기를 갖다 부셨어. 여러 가지 농기구를 갖고 왔는데 농기구를 부셔먹었어.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이 값에 플러스 20%를 더해서 주는 거예요. 자, 20%를 왜 더해주죠? 자, 이제 봐봅시다. 내가 지금 손해를 끼쳤어요. 소를 데려와서 소를 가져와 내가 소를 죽였어요. 소를 갖다가 내가 너무 무리하게 부려갖고 내가 소가 뭐 다리가 분들었다든가 아니면 죽었다든가 어떤 뭐 잘못된 것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갖다 주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를 새로 사줘야 되잖아요. 소를 한 마리 사줘야 되잖아요. 원래 그 상태로다가. 근데 그것을 사서 갖다 줄 때까지 그 사람은 손해를 봤죠. 내가 이거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차를 빌려와서 김지철 차를. 근데 내가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사고를 내갖고 이 차를 고쳐서 깨끗하게 해서 갖다 줬어요. 근데
또는 이것을 갖다가 고쳐서 안 주고 내가 새로운 차를 사서 줬다고 칩시다. 그러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20%를 더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반드시. 20%를. 그러면은 내가 미안한 감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양심으로부터. 가책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해방을. 그죠? 이게 바로 배상제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속건제사가 이사야 시대 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실 모습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다가 속죄제사로다가 다 들어가 버리고 이스라엘은 속건제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뚝하니 뭐가 나왔어요? 속건제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속건제물이 되어. 속죄제사라고 하지 않고 속건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썼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값은 값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었어요. 속건제물이 20%잖아요. 플러스 20%잖아요. 근데 내 값은, 온 인류의 값은 1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는 100억. 그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생명값보다 더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었으면, 그러면 나는 값이 1원인데 예수님은 100억을 주고 나를 속건제물이 되셨어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 나를 대신해서 나의 아버지가 속건제물로다가 100억을 지불했어요. 나는 1원짜리인데. 그러면 1원 플러스 20%니까 1원 20전이 들어야 되는데 1원 20전이 아니라 100억을 줬어요. 그러면 나는 완전하게 죄책으로부터 나는 해방될까 안 될까요? 생각을 해보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혔어. 그래서 그것이 내가 반드시 내가 그 잘못된 것을 내가 갚아야 돼. 근데 내가 갚은데 사실 20%를 들여갖고 내가 미안할 때도 많아요. 아까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래요. 고대 사회는 저게 돼요. 근데 지금 같은 때는 내가 차를 갖고 왔어요. 그래 차를 고쳐줬어요. 20% 더 줬어. 차가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죠? 차가 한번 부딪히면은 값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감가상각이 된단 말이죠. 그냥 미안하잖아. 근데 차 값보다 몇 배를 줬어요? 100배를 더 줬어. 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차를 갖다가 내가 거기다가 100배를 더 줬어. 20억을 줬어. 그러면은 20억을 주고 나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이라 내가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 없을까? 받은 사람은 짜증 날까 안 날까? 아니 20%만 딱 줘줬어. 지금 차를 갖다가 1,0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을 갖다가 고쳐갖고서 20%에서 200만 원 더 갖다 줬어. 응? 근데 차가 이제 항상 차가 뭐 엔진이 뭐거나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면은 항상 이게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마다 나는 막 기분 나빠 안 나빠? 차 운전하는 분은. 아유. 목사 괜히 차 미끄럽다. 그냥 차 팔도 못하고 사람 팔짝 뛰었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차값에 대해서 내가 100배를 더 줬어요. 나이는 부유한 자라. 그러면 김 집사 입장에서 그게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안 나쁘겠지. 100배를 더 받았는데? 아니, 1000만원짜리에다가 100배를 주면은 100천억인, 100천만원, 1000만원에다가 1000만, 100만, 억을 줬어. 억을. 그러면은 내가 10대를, 내가 100대를 살 수 있잖아, 100대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해방됐어.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은다고 할 거야, 안 물은다고 할 거야? 김 집사가 이제 내가 100배를 줬어. 그러면은 김 집사가 나한테 나 그냥 100배 받은 거나 싫어요. 나 다 물러주세요. 그럼 바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를 물을 존재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값을 줬기 때문에 물을 존재가 없다는 거야. 자, 물을 존재가 없으면 다시 물러줘.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먼저 번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우리나라 막 아파트가 막 치솟 올라왔잖아, 서울 쪽에. 올라오는데 부부가 이제 공동명의로 돼 있어요. 근데 아내가 팔았어.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았어. 그래서 계약을 썼어요. 근데 남편이 한 3, 4일 있다가 계약 무효 소송을 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값이 잠만 자고 나면 막 올라가니까. 그게 그거 재판에 붙었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값이 그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배상을 해주더라도 100만 원짜리를 샀는데 이게 200만 원 돼요. 그럼 나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받았어요. 계약금을요. 그러면 나 20만 원 주더라도 이게 200만 원 되니까 나는 물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계약 무효 소송을 냈어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허용돼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 봤자 5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나는 10억을 줬어. 그럼 물러달라고 할 거요? 안 물러달라고 할 거요? 물어달라고 한 거잖아.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나를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속건제물로 오셨다라고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 그래서 속건제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속건제사는 내 생명값보다 엄청난 값을 치렀다. 그래서 나는 양심의 가책으로 나는 해방받았어. 나는 모든 내가 범죄한 것보다 더 큰 값을 지불했어요. 그럼 내가 다 지불했으니까 얼마나 값을 줬어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완전하게 나는 양심으로 가책으로부터 나는 해방을 받아요. 객관적으로도 그것은 누구도 간에 보세요. 우리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한동안 우리나라에 막 사채업자들 때문에 난리를 쳤어요. 그죠? 옛날에. 그런데 이 재판 과정 속에서 많은 사채업자들이 당한 것이 그거예요. 100만 원을 빌려갖고 이게 1년 되니까 100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갚았는데 1000만 원이 됐어. 그래서 소송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이거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갚았어. 더 갚았어. 그래서 더 이상 요걸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을 무효로다가 처리를 해봤어요. 왜? 더 많은 걸 받았으니까. 더 많은 걸. 100만 원보다 사채 이자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고리대금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막 얼마씩 올라가요,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계산 한번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사채 쓰지 말라는 거 바로 그래요. 어떤 경우 사채 쓰지 말아라.
사채 쓰는 게 아니에요. 사채 썼다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돼요. 그러면은 자요. 판결을 받고 나면 내가 더 이상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판관이야. 하나님 판관인데 내가 범죄한 것보다 얼마만큼 더 많은 것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생명값을 지불했어요. 그것도 내가 지불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지불해 줬어. 그러니까 나는 양심의 가치를 해방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저게 맞아. 객관적이잖아요. 양심은 나는 객관적으로 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모든 사람들이 볼 적에 그 말이 맞아. 값을 더 많이 지불했으니까 저 사람 그거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가 없어. 판결받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1,000만 원 안 내도 돼. 우리 이런 사회적 공의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뭐라 하지? 추심하는 그런 왜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발을 디딜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바로 이게 객관적으로 양심으로서 우리 해방받았어요. 두 번째로다가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우리를 갖다가 얼마 주고 팔았냐면은 우리가 100원밖에 안 들었는데 100억을 주고 우리를 팔았어요. 물을 방법이 없어. 왜 그러냐면 물을 나가면 그보다 갑절을 더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값보다 더 큰 값이 없어.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더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값을 다 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값보다 큰 존재가 없어요. 그럼 물을 방법이 없잖아요.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해됐죠? 이게 속건제사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속건제사가요. 딴 데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이런 제사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서 들어가고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속건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사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럼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우리 속죄제물하고. 제사 드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속건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안수를 하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럼 안수를 하는 거 우리가 하나가 일치되어진 거잖아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속건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그 값의 기준을 누가 정하죠? 제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있잖아요. 내가 자 보세요. 내가 소를 갖다가 빌려줬는데 소가 다리가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이 소값을 갖다 내가 원래 이 소값이 얼마인가를 내가 내 임의대로 정한다면 원래 주인이 뭐 정한다고 하면 이게 100만 원짜리를 갖다가 200만 원에다 바를 수도 있고 150이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어떡하냐? 제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해주면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해요? 성소의 세계를 다 정해요. 민간 세계를요, 이게 과거에도 이게 저울 속임이 많았는가 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사실 저울 속이는 거 엄청 많거든요. 애국도 우리가 재래시장 가면은 속이는 게 좀 있어요. 옛날보다는 덜하더만은 옛날에는 진짜 저울 엄청 속였어요. 근데 지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트 같은 데서 우리가 어떻게 속여요, 그죠? 정확하게 그람 쓰면 되잖아. 그거 뭐 그냥 큰일 나거든요. 마트에 존폐유기가 날려지거든요. 불면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속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저걸 해야 되죠? 제사장이 이제 정하는 거고, 제사장, 성소의 세계로 하는 거예요. 성소의 저걸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의 세계로다가 성소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고 있는 것과 세상에 쓰는 것이 좀 달랐다.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봅시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5개 제사가 있는데 여기서 자 소제, 화목제는 감사제죠. 의무제가 아니네요, 그죠? 그죠?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 감사함으로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의무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속제제, 속건제예요. 그리고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상번제가 있어서 그래요. 의무적으로다가. 그러면 제사장은 반드시 아침과 저녁으로다가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드린다는 거예요. 항상 드린다. 그래서 반드시 의무제예요. 이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가 오늘 내가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되는데 아유 뭐 이거 이번 주에 말고 다음 주에 드릴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속제제는요. 저것은 의무제야. 속건제도 반드시 의무제예요. 근데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제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무제로 드리는 것은 뭐죠? 자,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속제제, 속건제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남는 게 뭐가 남죠? 5대 제사 말고 또 하나가 있죠.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있죠.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있어요. 속건제는 사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딱 이거예요. 여기 말 많이 썼지만 딱 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20%인데 사실은 20%라는 것이 드린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 됐다는 건 예수님의 생명값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값보다 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값을 더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양심과 죄로 해방시켰고, 두 번째로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게 정당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피조물의 입장에 저기 세상의 입장에서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물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값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된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역부로의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로 그건 구원이 이미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안 돼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요 구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릇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속건제물 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로마서 8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하늘이나 정사나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붉은 암송아지가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사실은 제사라고 하기는 뭐예요? 근데 제사는 제사예요. 이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만드는 거거든요. 죄를. 근데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건 누가 갖고 오죠? 제사장이 갖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이게 민수기 19장이에요. 제사장이 가져와서 그물에다 안수를 합니다. 그러고 그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성전 안에서 행했잖아요. 그죠? 이건 성전 밖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요. 그러면은
소가 이제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다가 나무를 갖다 잔뜩 놓고서, 나무를 놓고서 얹어 놓고, 여기다가 백향목, 플러스 우설초, 플러스 붉은색 실. 세 가지를 여기다가 얹어요. 제물 위에다가. 백향목과 우설초라는 것은 세상 전부를 상징할 때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백향목과 우슬초 두 가지 얘기가 한 번에 나오면 아,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향목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슬초는 우리가 삶 속에서 흔하게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래서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우슬초가 모든 걸 다 알았다 할지 세상의 모든 지식에 능통한 자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럼 붉은색 실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걸 집어넣고서 완전히 태웁니다. 자, 태우면 뭐가 남죠? 재. 그럼 이때 모든 걸 다 태우는 거예요, 소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소를 갖다 우리가 속죄제라든가 또 속건제를 드릴 전부 다 소의 내장 속에 있는 간꺼풀과 그리고 기름과 두 콩팥과 이것만 제물로 드려지고 나머지는 제상 분기로 갖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건 다 재를 만드는 거예요. 재를 만들면 이 재는 뭐 안에 쓰는 거죠? 미래. 우리가 백성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범법을 행했을 때 속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방법이 없게끔 우리 범죄하는 게 있어요.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부주의의 범죄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면은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시체를 누가 만져야 돼요? 우리가 만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염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염사들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는 염을 해갖고 3일 동안 3일장을 지기 때문에 염을 합니다. 구더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입에서 구더기 나고 눈에서 구더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날 저녁 때 제사를 지내. 오늘 죽으면 오늘 저녁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무덤에다 집어넣어버려요. 빨리 썩으니까, 부패가 되니까. 날씨가 덥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입에다 뭐 집어넣죠? 황토를 집어넣어요. 쌀을 집어넣고 황토에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구더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도요, 막 이게 시체가 썩으면요. 세상에 가장 독한 것이 사람 시체예요. 엄청난 냄새나. 안 맡아봤지? 지금은 맡을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죽으면은 전부 다 냉동고로 들어가잖아. 냉동고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냉동고에 있기 때문에 썩지를 않아. 근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냉동고가 없었잖아. 우리 30대만 하더라도 40대까지만 하더라도 냉동고가 사람이 죽어가고 냉동고 들어가는 곳이 없었어. 그건 특별하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그렇게 했고 일반적으로 다 사람 죽으면 집에서 다 장례를 치렀잖아. 3일만 지나면 여름 같은 데나 막 물이 질질 흘러내려. 어떡하냐면 구두를 뜯어내. 구두를 뜯더니 거기다가 양동이를 받아갖고서 사람의 썩는 그 물이 내려가게 흘려요. 그래서 향을 많이 피워. 향을 자욱하게 냄새 없애려고. 향불 피우는 게 바로 그거야. 수상집 가면 향불 많이 피우잖아. 옛날에 향을 많이 피우면은 그것은 무속적인 개념보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체를 안방에 놓고 있잖아. 행여를 밀고 나가려면 막 진짜 나도 행여를 많이 맸거든. 그때 말들. 친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뭐 이렇게 친구 할아버지 돌아가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가서 행여를 가서 이게 가부시키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우리 회원들끼리 이제 같이. 그러면 회원들이니까 앉을 수 없잖아. 어디 지는 사람이 치고 좋냐면 앞에 매는 사람이 치고 좋아. 옆에 매면 치고 나빠. 근데 옆에 매면 막요 떨어져. 물이 막 줄줄 흘러가고. 더군다나 막 뒤는 더 심해. 이제 언제냐? 올라갈 적에. 막 가파른데 올라갈 적에 막 이게 몸에 딱 묻으면 일주일 동안 냄새가 나.
비누를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나. 밥을 못 먹어. 사람 썩는 냄새가 그렇게 독해. 진짜 사람은 아주 그래.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지금은 정말 냉동고 집어넣으니까 하나도 안 썩잖아. 깨끗하거든. 그래서 여말증을 뭐 하잖아. 근데 옛날에 입에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죽으면 오늘 바로 장례를 치러버려요. 그리고 나서 헌화하는 사람을 받는 거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시체를 놓고 마지막 날, 우리가 3일 때 지난 날, 또는 5일장, 옛날에 왕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 한 달씩 했는데. 완전히 부패됐지. 그것도 성은이 감사하면, 성은이 만극합니다. 왕이라는 특권이야. 그런데, 자, 우리가 뭐 대감치 들어갈 때는 5일장을 했어. 우리 아버지도 5일장을 했거든. 비닐을 깔고 했는데도 벌건 핏물이 막, 썩은 물이 어쩔 수 없어. 한겨울에 들어가셨는데도. 1월 달에 들어가셨거든. 양력 1월 달에 들어가셨거든. 막 엄청나게 추웠어. 그런데도 왜 그렇지? 불을 떼니까. 방에다 불을 떼니까. 한여름에 불을 떼거든. 왜 그렇지? 고양이 들어오면 시태 벌떡 일어난다. 이런 속설, 잘못된, 상주를 놀랜다. 이런 잘못된 무속성의 신앙이 있어갖고서 불을 떼요. 그러니까 막 찜통이지. 자,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 우리는 일주일 있다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줘. 누가 만져야 돼요? 사람 죽으면. 우리는 엄밀히 염하는 사람도 내일 와서 하잖아. 오늘 죽어, 오늘 안 하잖아. 내일 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거기는 오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누가 만지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맞췄어. 그러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순간에 나는 죄가 들어가 버려. 그럼 내가 뭐들을 못 가?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 여기는, 자요, 구원이 상실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것은 구원이 상실된 사람이잖아. 구원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근데 구원이 상실이라고 말하지는 않아, 성경에서는. 왜였지? 내가 성전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이 바로 불근함의 죄야. 죄를 갖다가, 그러면 내가 시체를 만졌어. 또 문둥병자를 만났어. 문둥병자라는 우리가 말하는 나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센병 플러스 전염병이에요. 피부적인 종양병. 그러니까 여기가 종기가 났는데 이것이 막 번져.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 옮겨져. 그러면 이것은 나병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런 게 많잖아, 사실은요.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죠. 이렇게 서로가 옮는 거, 옴 같은 거. 뭐 매독도 그렇잖아. 성병 같은 것도. 이런 거 전부 다 나병이라고 그래요. 나병. 나병이 걸리면은 절대로다가 이게 심각한 공동체 문제가 되잖아요. 나병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문둥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면은, 문둥병자를 만나면은 나는 성전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멀리서 봤는데도 안 돼요. 내가 만지도 안 했어. 스치도 안 했어. 근데 저기 있는 사람 봤어. 나는 못 나가요. 성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지 못하게 일주일 동안 보는 거야. 우리가 말하면 지금 격리시키는 거야. 이해됐죠? 자, 사람의 죽은 사체를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겠죠? 전염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질병이 내게 전염될 수 있겠죠? 동물의 사체를 만들 적에 전염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자, 우리가 전쟁통에 전염병이 확 돌아버립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시체를 갖다 바로 옮기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막 어떻게 되죠? 시체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염병이 만들어져요. 엄청난 그 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체 만지면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말하면 오늘 격리시키냐고 딱 격리된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은 격리시킨다. 공동체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한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격리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격리를 시켜놓고 3일째 됐을 적에 제사장이 나가요.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4일째 됐을 적에 제사장이 나가. 그럼 제사장 앞에 나가서 그럼 제사장이 뭐를 주냐면 죄를 줘요. 그러면은 흐르는 물, 깨끗한 물을 갖다가 또 갖고 와서 죄를 섞어요. 제사장 앞에 섞어갖고 그 몸을 내게다 7번을 뿌려요. 우슬초로 찍어갖고 내 몸에 1번, 2번, 7번을 뿌려요. 그리고 나는 또 다시 격리하러 들어가는 거야. 오늘 우리 말은 나가면 PCR 검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격리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3일 뒤에 가면은 일주일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가면은 제사장이 또 줘. 그러면 했어. 그러면 내가 거룩해져요. 내가 거룩해져요. 그러면은 거룩해졌어요, 이제는. 나는 거룩해졌어요. 난 죄로부터는 해방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 나갈 때 속죄 제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평민은 반드시 뭐라고 갖고 하죠? 암수, 양. 내가 족장이었었으면 수의 염소를 갖고 가고, 내가 제사장이었었으면 소를 가져가야 돼요. 또 우리가 내가 극비나 내가 지금 가난해. 그럼 비둘기를 2마리 갖고 갑니다. 내가 더 가난해. 그럼 산비둘기를 2마리 잡아갖고 갑니다. 뭐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때 쓰기 위해서 죄를 만들어요. 그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어요. 모세가. 그럼 모세 이후에는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들 해야 되죠. 제사장 해야죠. 그러면 제사장들 할 적에 대사장 할 적에 요 재례에다가 남아있는 재가 요거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요거밖에 안 남았으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다 쓰면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대사장이 반드시 이것이 거의 떨어질 때쯤에는 이것이 몇 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지. 요번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전쟁이 막 일어났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붉은 함수의 죄가 필요했겠죠. 고대사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어떤 때는 막 그잖아요. 한 번에 막 몇십만 명이 죽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치워? 죽은 사체를 치워야 될 거 아니야. 내비둘 수가 없잖아. 내비두면 온 땅이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묻어버려야 돼. 땅에다 묻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돼지열병이라든가 또 조류 그 병에 걸리면은 정말 땅에 묻잖아요. 묻는 이유가 딴 거 없어. 전염병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전염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뭐 진짜 수도 없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떤 때는 1년에 몇 마리를 갈 수도 있어요. 또 평화시대가 오면은 몇 년 만에. 그래서 요 재에다가 항상 섞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 재는 그러니까 똑같은 효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함수의 죄는 바로 우리의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범죄를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게 미래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단번토록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케 하셨는데 그 죄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에 대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자 바울은 붉은 함성의 죄를 건들질 않았어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미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몇 장이죠? 9장 12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짐승 소와 양과 양의 피와 그리고 붉은 함성의 죄를 들어도 너의 모든 죄를 사하셨거늘, 너의 죽은 양심의 너를 해방하셨거늘, 이런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이제 제사장 위임식 나갈 거예요. 대속제사입니다. 대속제는 매년마다 1차입니다. 매년마다 7월 10일입니다. 유대로 7월 10일이니까 우리 달력으로도 안 맞아요. 그죠?
그러십니다. 7월 1일이 니산월 1일로 해서 뭐죠?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7월 10일 날 대속제를 드립니다. 매년마다 그러니까 이 대속제를 드려야 되는데 대속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져 버려요. 만약에 대속제를 갖다 안 드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몸이 아파갖고 내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 위해서 대제사장이 다른 나라 하루 더 정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하다는 한 번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두 번을 드리는 거 되죠. 그죠? 근데 두 번을 드리는 거 보면 안 돼요. 한 번이에요. 한 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람들만 모아갖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속죄 제사를 드릴 적에는 어디서 드리냐면은 성전 안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밖에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기 밖에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장이 자기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소를 가지고 들어가요. 소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혼자서.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대사장이 백성을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 뭘 갖고 들어가요? 염소 2마리를 갖고 가요. 그러면 자 보세요. 백성들은 지금 이제 밖에서 누가 제사장이 염소 2마리와 소를 갖고 들어가는 거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쪽이 북쪽이랬지? 자, 여기에서 소를 잡습니다. 잡아갖고 피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사실 두 번 들어가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한 번 들어가고 백성을 위해서. 근데 성경은 한 번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백성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요.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번을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을. 두 번을 들어가서 뭐가 있어요? 언약궤에다가 피를 뿌리고 땅바닥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궤를 거룩하게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언약궤를 갖다 깨끗하게 하고요. 두 번째, 땅이 더러워져 있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을 거룩하게 해서 땅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죠. 향단. 향단풀에다가 비를 바릅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향단비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면은 향단비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자,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드릴 적에, 자, 보세요. 성전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대제사장이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참, 염소 2마리를 갖고 와서 그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대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로다 드려지는 거예요. 염소와 제물로 드려져요. 자, 근데 누가 드리고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대상이 지면 이제 안에서 드리는 걸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아무것도 볼 수 없죠? 안 보이죠? 대상이 혼자서 지면 이제 안에서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를 잡아서 1마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머리도 안수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안수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모든 제물은 안수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서 성전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서 우리가 제사함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서 말했듯이 간꺼풀 그리고 2콩파 기름 그것을 번제단에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적에 뭘 갖고 나오죠? 아세셀의 염소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광야로다가 백성들 앞을 지나서 광야로 갔다가 저 염소를 끌고 나가 거기다가 놓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염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끔 광야의 깊은 곳에 갖다 버리면 절대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죠? 오면서 목이 말라 죽든지 짐승에 맞아 죽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제각과가 동에서 서처럼 먼 것처럼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게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아세셀의 염소로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요 상황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세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이 먼저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지만 이 대속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인 제사장이 드리는 거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실은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대속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뭐만 하셨어요? 책 찍는 것이에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세셀의 염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걸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는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하신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제사장인 인간 대상이 아닌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 당신이 우리의 대속제사장이 되셨어요. 구약에서는 짐승을 가지고서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값은 인간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작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1년의 유예기간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7월 10일 날 2022년도 10일 날 대속제를 드리면 언제까지만 유예기간이 있는 거예요? 2023년도 7월 10일 날까지만 구원이 보장돼요. 그럼 낱낱이 지는 죄가 내가 알지 못하게 지은 죄가 있어요. 제사함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죽으실 적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서 대속제일 날을 안수를 해서 제물과 하나 됐어요. 하나 됐어요. 그럼 대제사장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들어있죠. 온 백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제사장이 안수를 할 적에 예수님, 제물인 예수, 우리도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6장 3절에서 그리스도와 기독교에서 세례받을 적에 너희도 그와 함께 세례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내가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갖다 대표성을 올려다 하나로 되었고 예수님 제물과 하나가 되었을 적에 이스라엘 전부가 다 이 제물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제물 안에 왜 들어가야 되죠? 7월 10일 날 오늘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만 내가 구원이 받았고 오늘부터는 구원이 상실됐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이게 제사를 안 드리면 구원 상실되나. 그러니까 모든 죄인을 예수님 육체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 제물 안에 들어가서 제물과 함께 이제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사망.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했대요. 단번에. 왜?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대제장이시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당신 스스로 다 제물이 되시고 당신 스스로 다 그러면은 당신 스스로 다 우리를 다 당신 육체 가운데 집어넣고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됐어요. 그럼 우리 예수 하나 됐네요. 그죠? 예수 합하여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우리에게는 현재만 존재해요.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는 게 현재만 존재해요. 그럼 나는 예수와 함께 나는 항상 죽어있는 존재, 안 죽어있는 존재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있는 거 안 죽어요? 현재만 있으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존재하면 예수와 나는 항상 죽어있는 거 안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살아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임재를 못해요. 백성 가운데. 백성들의 회중들이 하나님의 임재는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각 개개인에게 내주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재물의 값이 작기 때문에요. 근데 재물의 값이 여기는 크잖아요. 우리보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죠. 내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는 새 생명으로 그 부활과 함께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여기는 짐승이 들어가야지. 짐승이 되잖아요. 짐승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짐승은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하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효력이 발생해요. 그 생명 값이 1년 동안만 효력을 발생해요. 1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내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언제나 현재예요. 그럼 나는 예수와 하나 되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럼 예수와 합하여 나는 예수의 부활과 합하여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내주는 하지 않는데 하나님 임재는 봐요, 안 봐요? 그래서 신비를 봐요. 구약과 다른 점이에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는데 신비로 존재해요? 인격체로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기는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계신 것을 보여줘야 돼요. 자요. 우리는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우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죠? 안 봐도. 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진짜 엄청나게 지금 발전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과거에 옛날 같은 게 임금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순회를 하죠. 그죠? 그때는 백성들이 지금 임금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신비로 드러내요.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내성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다 드러내요. 그래야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격체로 오세요.
인격체로다가. 그냥 인격은 뭐예요? 말씀이죠. 내 안에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비가 내가 나는 하나님을 갖다가 뭐 불덩이가 뭐 내게 왔다. 이건 전부 다 가짜예요. 그건 절대로 인격체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 막 성령이 내게 오니까 막 나 몸이 막 이상해지더라. 그런 거 전부 다 가짜예요. 인격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믿음. 그죠? 믿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라는 강조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바울만 그래. 모든 사도들이 다 똑같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에서 계속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믿음을 갖다가. 믿음 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이 내게 계신지 아닌지 나 잘 모르겠더라. 근데 말씀으로 내게 오셨다. 인격체로 오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단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어.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게 예수와 나는 하나가 돼버렸어. 영원, 언제나 현재야.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는 예수와 함께 내가 하나가 되어졌어. 합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와 내가 죽을 적에도 합했고 예수와 부활할 적에도 합해졌어. 그럼 예수의 부활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신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신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 존재하셔. 이게 인격이라고 하는 거야. 인격. 말씀으로 내 안에 존재하셔.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갖고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해서 드러내야 돼. 뭐로? 신비로. 차이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신비로 등장을 해. 근데 여기는 말씀이 인격체로 와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뭐로 드러내야 돼? 신비로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여기 영광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야. 신비로.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신비잖아요.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거예요. 신비잖아요. 내가 노력의 결과다 우리가 온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노력한 결과만큼 먹고 산다. 그럼 공산주의 사상 되죠. 사회주의 사상 되죠. 우리 사장 되면은 노동자처럼 일하나? 안 되거든요. 자, 우리가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수학을 얻나요? 진짜 공부 진짜 엄청나게 했는데 돈 못 버는 사람 많아요. 그죠?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갖다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먹는 것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봐보세요. 내가 태국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했어, 안 했어? 근데 먹는 걸 누가 먹었어? 그잖아. 실제로 하면은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또 일을 해야 돼. 그잖아요. 가서 막 내가 진짜 다 이것도 다 해야 돼. 근데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는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잖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들어가서 그들이 얻는 것만 얻었다면, 내가 이런 거 먹었다 하면은 외국에서 조공받으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일한 대가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불로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거저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저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누림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신비가 나타나. 가난이 부유함에 와버려요. 나를 조롱하던 사람이 내가 없다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야, 네 모습 봐봐. 너의 내 삶 속에서 무슨 하나님이 있는 것이 보여져.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입을 닫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입을 받아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력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까? 아니잖아. 불로소득이잖아.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경제 용어로 말하면 불로소득이잖아. 지는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줬잖아. 마침내 거부가 되게 만들었잖아. 양떼와 종들 318명을 줬어. 양이 얼마나 많이 생겼으면 갑자기 318명의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 함께 왔을까. 이게 애굽에서 받아갖고 온 거잖아.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야? 나는 내 대가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뭐야?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 신비로 나타났잖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게 신비잖아. 반드시 저만큼 일해야지 나타나는 건데 왜 저렇게 많이 나타났지? 이거란 말이야. 신비잖아. 그래서 위에는 하나님께 신비로 먼저 나타나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체로 되게 와서 말씀으로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 내게 믿음을 만들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해서 뭐로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신비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달라. 그러면 자 여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보여줬잖아요. 그죠? 여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네. 그죠? 내 안에 누구만 있으니까? 예수님만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바로 대속제사예요. 그러니까 대속제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안에 계신다는 거야. 지금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림자잖아. 그림자. 그림자는 이렇게 보여져. 근데 여기는 내 안에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실체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림자고 여기는 실체야. 그럼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사라져야 되잖아. 이건 사라져야 되잖아. 이것이 완성돼야 되잖아. 실체로다가 완성돼야 되잖아. 완성된 것은 내 안에 그랬더만 살아있는 거야. 내 안에 말씀이 계신 거야.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만 가. 이렇게 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와달라고 하는 거야.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내게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성령 노래 보면 성령이 어서 오소서잖아. 전부 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는. 그럼 나를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나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왜 계속 우리 노래를 부르고 왜 또 가사를 바꾸고 딱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가졌다. 말씀이 내 안에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확정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뭐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두 번째 믿음에 대한 노래를 가장 많이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다가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계속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적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 부르는 사람이 되면은 뭐예요? 립싱크예요. 립싱크. 립싱크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부르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은하가 성경 구절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애 엄마들은 어떡하죠? 애 아빠는요? 그게 대견하잖아. 응? 아무 의미 없는 거. 걔는 지금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아무런 생각도 없어.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뿐이야. 그건 부부들이 자기들이 만족이에요.
그렇잖아, 그지?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성령이 됐을 적에 이 아이들한테 이제 가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 그러면 이제 성령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부를 적에 내가 그냥 단순하게 노래를 부르는 과거의 모습처럼 앵무새처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간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럼 신앙 고백이 내 입술에 나가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적에 어떻게 부려야 된다? 그냥 앞에 부르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아, 재밌네? 이게 되면 안 돼. 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 나 그거 찬송 하나 만들 때마다 머리 엄청나게 써. 다 내가 만드는 거요. 진짜 나처럼 글을 못 쓰는 사람이 그거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노래를 못 불러서 그렇지. 내가 아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딱 보면은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 그 노래 다 외웠을 거요. 그만큼 막 연습을 하고서 노래를 불러보고 듣고 노래 불러보고 고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붙여도 보고 나중에 띄워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이것도 말이 맞아, 그지? 이게 단어 자체가.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지. 내가 예수를 못 보겠습니다. 또 요번에 우리가 이제 예수, 영원한 왕 예수라는 찬양을 우리가 지금 연습하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앞부분은 참 좋아갖고 괜찮은데, 앞부분에 조금 고치고 뒷부분에서 고치거든요. 우리 오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 그럼 고치려고 하니까 앞부분만 맨 뒤에 있는 한 소절 그것만 거기에 뒤에 있는 것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것만 하려고 하면 앞에하고 또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PPT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또 그래도 노래 부르다가 또 잘못되면 또 잘 안 돌아가. 혀가 잘 안 돌아가. 그럼 또 고쳐야 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많이 고민해서 진짜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 되게끔. 이거 돼야 돼. 근데 우리가 복음성화라고 하는 찬양이나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찬양이나 모든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을 보면은 전부 다 비성경적인 찬양이 너무 많아. 뭐로 가죠? 저 구약으로 가. 구약으로 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서 내가 찬송을 부르고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보세요. 내가 오늘 기도한 기도를 갖다가 기도한 것이 어떤 기도인지를 몰라. 다음날 내가 어제 내가 무슨 기도했더라?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건 기도가 아니야. 1년 전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억을 해야 돼. 진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거라고 하면. 내가 구한 것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게 선물 주면 그게 무슨 기도니? 그건 소리나는 깽가리 아니니? 그러니까 뭐야? 소리나는 깽가리잖아. 깡통이잖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 그것이 우리 신앙 돼야 돼. 그것이 바로 신약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 믿어 이게 아니야. 우리 언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야. 그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의 말이 돼버렸어? 내 안에는 내가 없으니까. 자,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하실까? 내가 지금 불신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나를 억울해버려요. 그 말이 신의 말이 돼버려요.
내가 믿음이 말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하자. 너희들이 말대로 그대로 되리라. 네 한 말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다음에 신약에는 더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지체인 혀가 우리의 온몸을 어거한다, 이끌어간다. 이끌어간다. 나를 생애를 불사르기도 하고, 내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도 만들고, 폭풍 속에 나를 거기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아유, 그건 안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시는 분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 신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속제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대속제사 그냥 단순하게 대속제사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러면 대속제사에서 속죄제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그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 안에 오신 거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야. 이게 어디 말씀이야? 그것이 마지막에 이제. 어디 말씀이야?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내가 사람을 지어서 내 일을 하게 하자. 이해됐죠? 그 뜻을 따라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우리의 대속제사가 되었고, 우리의 속죄제가 되었고,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었어. 그래서 나와 항상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고, 당신의 생애를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번제가 되셨고, 당신의 모든 지식과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틀을 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스스로 보여주셨어.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야. 그러니까 총 5대 제사와 제제사와 대속제사, 이 총 8개잖아. 7개의 제사법을 우리가 다 하나로가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6개, 7개의 제사를 하나로 다 뿡 묶었다가 풀었다 이렇게 하고 나가기 때문에 혼돈이 돼. 한 구절 안에서도 이것이 2개가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고 하나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래. 그래서 히브리서가 조금 어려운 책이다. 로마서가 더 쉬운 책이에요. 로마서는 아주 딱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로마서는 단점이 뭐예요? 나누다 보니까 한쪽만 갈 수가 있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고요.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도 시산받아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히브리서를 갖다 갈 적에 이제 그렇게 해석해버려. 로마서가. 왜? 히브리서가 어려우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모르면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알아야 돼요. 로마서를 알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알아요. 그래서 2개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개의 분과로 나누었던 걸 하나로 뭉쳐놓은 것이 히브리서야. 6개 제사를 갖다 하나로 뚝 묶고 갖고 하나로 뚝 던져버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대속제사야, 속죄제사야, 속건제사야.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딱 나눠져 있어. 분명하게 한 소절, 한 장 안에, 한 절 안에 2개, 3개 제사가 한 번에 들어가 있어. 이것만 우리가 자세히만 분별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게, 우리가 하도 많이 설교 들어왔으니까 우리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인데,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겠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나를 들어 쓰시려고 나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멋진 삶 살아갑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